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모든 예배와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의 삶을 다룬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섀도우 랜드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노신사 루이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이혼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조이 그레샴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때늦은 사랑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이 여인이 골수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요. 그가 고통 속에서 외쳤던 몇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성경에 보면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다윗, 그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백하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결국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걸어가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삶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난로에다가 손을 댑니다. 난로에다가, 불을 지피고 있는 난로에다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뭘 느낍니까? 뜨거움을 느끼죠. 난로에다가 손을 댔는데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뜨거움의 고통은 뭘 의미할까요? 그 난로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손을 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난로에 손을 대고 있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죽으면 살고, 겸손하면 높아지고, 포기하면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불타는 헌신을 가졌던 사람, 사도 바울,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지요. 그 가시가, 그 약함이 그 사도 바울을 뭐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함이 왜 강함일까요? 고난이 왜 복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약함이 강함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질병과 고통을 여러분은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왜 고통을,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만 하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어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함이 내게는 강함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약함이 나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강함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강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막아주는 은혜의 제동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도로에 턱받이가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달리다 보면은 차가 점프를 하게 되지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에 턱받이를 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속도를 줄이라는 겁니다. 속도를 낮추라는 거지요. 고난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의 제동장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가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을 조심해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조심해라, 조심해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고통, 아픔, 가시, 연약함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남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가슴 속에 삶의 가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연약함을 주실까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망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주저앉아 버리라고 연약함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방법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통을 맛보게 하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아픔을 맛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조롱과 모욕의 아픔을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연약할 그때에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연약함은 나의 교만을 막아주는 은혜의 제동장치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은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고난은 교만을 막아주는 은혜의 제동장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픔을 주셨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동장치인 거예요. 두 번째로, 가시가 왜 있습니까? 고난이 왜 있을까요?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광야의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누가 가시였을까요? 백성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에게 백성들이 뭐였다는 겁니까? 가시였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무엇같이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건너갈 그때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며 잘한다고 화이팅 화이팅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면서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마라에서 쓴물을 먹게 되지요. 목이 말랐는데 먹을 물이 없어서 쓴물밖에 없을 그때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그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보세요. 무지했던 그 백성이 모세에게는 가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 가시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백성이라는 그 가시 때문에 모세가,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시가 없었다면 안 엎드렸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라는 그 무리의 가시들이 앞에 벽이 되어 있을 그때에, 모세가 헤쳐나갈 길이 없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가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시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시어머니라는 가시가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남편이라는 가시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들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 가시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임이 야곱에게 평생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에서의 추적이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야곱은 형이라는 가시 때문에, 속임이라는 그 가시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브니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신체적 약함, 능력의 약함, 가문의 안타까운 현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돈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가시들을 줄까요? 그때에, 가시가 있는 그때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우연이라 생각하고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그때에 성도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강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가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새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 여전히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에 가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견딜 수 있고 가시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는 그 가시 가운데서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그 다음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뭐 하라는 겁니까? 의뢰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어요. 무엇까지 잃어버렸습니까? 살 소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에게도 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지 무엇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내가 이래 살아가 뭐 하겠노? 나는 살아도 소망이 없어. 하루하루가 너무 고돼,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꼭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이 성전으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아파했던 그 아픔을 바울이 아파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누구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고난이 있거든 자기를 의뢰하지 마라.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은 하나의 표어를 두고 달려왔습니다. 그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뭘 의미합니까?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사는 자가 되라.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신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잠자는 인생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왜 고난을 줍니까?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잠자는 우리를 깨우는 주님의 기상나팔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일어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칼빈, 그는 기독교 강요라는 대업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강요를 언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고통의 늪지대 속에서 기독교 강요라는 큰 책을 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통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고통을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셨을 거예요. 고통은 아픔이고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복이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만 인생의 참다운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나는 보석, 언제 그 보석이 만들어집니까? 깎이고 또 깎여서 만들어지는 게 보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깎이는 가운데서 더 마음이 청결해지고 더 순수한 가운데서 영안이 열려져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연약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삶입니다. 고통은 힘입니다. 고통 그 자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은 은혜요, 고난은 유익이요, 고난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약함 중 강함이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그 고난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다시 한번 빚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